오늘 읽은 본 말씀으로 길갈로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랏 야베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길랏 야베스는 사사기 21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엄한 징벌을 받은 것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대부분 징계를 당했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약한 곳이 바로 거기에요. 거기에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암몬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굉장히 가까웠던 것인데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힙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 오른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눈을 빼면 언약하겠다. 사실 이것은 언약이 아니죠. 너희들을 점령하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른쪽 눈을 빼면 전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그때 당시 군대는요. 이 방패로 왼쪽 눈을 가리고 전쟁을 하기 때문이에요. 왼쪽 눈으로 이제 우리가 방패로 왼쪽 눈을 가리고 전쟁할 때 오른쪽 눈마저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쟁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즉 너희들은 전쟁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못하게 하고 언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점령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온전히 점령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야베스 장로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7일간의 유예를 주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허락을 합니다. 그렇게 해라. 근데 이때 암몬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야베스 장로들도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면 과연 이스라엘 중에서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길랏 야베스를 구원할 자가 과연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몬도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약해져 있고 사무엘이 죽어가고 있고 당연히 암몬은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잘 모르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 쳐들어가면 이스라엘 그것도 가장 약한 곳으로 쳐들어가면 그들을 점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이런 여론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0장 27절을 잠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어제 10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번역 보면 어떤 비류 또는 불량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류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 주류에 대해서 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세력, 이스라엘 중에 한 세력은 지금 사울이 어떤 권세와 왕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과연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런 상태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등장합니다. 자, 사울이 이제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고 있는데 5절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우는 것을 물어보게 되고 야베스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자, 듣자마자 성령이 그에게 크게 임합니다. 감동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역사 가운데서 결국에는 그가 해야 될 것을 해요. 이제 한 결의소를 취하여서 각을 뜨고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않으면 이 소들과 같이 되리라 라고 이해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 몇만 명이 모였더라? 30만 명. 자,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남정의 수가 60만이었는데 이것에 반이 모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전국구적인 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이제 전국구적인 인물, 이스라엘 전체에게 드러나는 인물이 되어진 것이죠. 결국에는 이 모든 전쟁에서 사울이 어떻게 되죠? 예,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있었어 없었다? 없었다. 남은 자가 다 흩어지고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결국에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사울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승리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면 우리 주사랑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10장도 그렇고 11장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고 사울에게 새로운 신비로운 경험을 하시는 것, 그 이면에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이 뭐냐면, 너는 어떻게 해라? 너는 기다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똑같은 것이에요. 11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어디로 가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승리가 있었을 때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이 길갈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자, 길갈로 가려면 이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멈춰야 되고요. 다시 길갈로 가야 되고요. 거기서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런데 무슨 생각을 거기서 하냐면 길갈이 어떤 곳인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길갈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합니다. 가나안 점령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 이후에 모였던 곳이 길갈이었어요. 거기서 그들은 재정비를 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길갈에서 무엇을 했냐면 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는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길갈의 습관이 들리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첫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근데 승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전쟁이 누구였죠? 어느 성이었죠? 아이성이었는데 그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면서 주 앞에 돌아오면서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새롭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고 난 다음에 길갈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다시 전쟁을 알고 길갈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 가나안 전쟁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고 있습니다. 왕을 세우면서 이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싹 들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왕정을 통해서 훈련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셨고, 이제 그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그 사울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기름 부으시고요. 그들 가운데 예언을 하게 하시고 사울에게 예언을 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을 때에 동시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가? 그 진짜 마음은 길갈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고, 사역이 잘 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잘 진행되어져 갈 때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 삶의 길갈이 어디인지를 기억하고, 아니면 길갈이 없다면 길갈을 만들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말씀과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런 장소와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꼭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다 무너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사무엘 상을 보고 열왕기 상을 볼 때에 이렇게 길갈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길갈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길갈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거기로 돌아가는 사람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잘 관찰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의 일상 가운데서 반드시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정말 아주 큰 전쟁 이후에 길갈로 돌아갔던 것이 여호수아 10장에 보여요. 가나안 땅 남방을 정복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태양이 머물러요. 태양이 중천에 딱 머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이 머물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갚기까지 그들을 가나안 백성을 이게 다 쳤던 것이 우리 여호수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10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느 상황 속에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말씀과 기도인 것을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루를 다 사시고 이렇게 새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앞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게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이제 1년이 지난 어떤 시점에서 이 모든 1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그 주기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길갈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승리에 취하지 않는 모습을 회복시켜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큰 승리를 하고 나면 그 승리 어떻게 취해요. 승리에 취하면서 영적 경계를 늦추기 시작해요. 그런데 길갈에서는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기억하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승리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구나. 그래서 겸손하고 여전히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절대 흐트러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큰 기도가 만약에 응답되었어요.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다시 지켜가야 돼요. 반드시 묵상하셔야 되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고 그런 어떤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늦추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갈을 기억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길갈을 이렇게 다 기억하게 되면 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건 뭐냐면 이 가나안 전쟁 그 목표를 분명히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아주 자신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된 이유를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렇게 복을 주신 이유, 능력을 주신 이유를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다음에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했을 때 그 땅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 성결함에 대한 그 열정이 사그라들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새벽 예배마다 며칠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수련을 잘 마치는 것과 동시에 늘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다음 세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적이 절대 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가 잘 끝나서 많은 사람이 가고 재정도 충분히 들어오고 모든 것이 잘 맞춰서 사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길갈에서 하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자, 1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 시작. 모든 백성이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고 크게 기뻐하였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시는 목적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다시금 그들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의 길갈이 무엇인지 꼭 아시고 여러분들은 길갈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 이 길갈을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갈은 개인의 삶에서는 성경 묵상이요, 기도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요, 새벽 예배요, 수영 예배인 것이에요. 그 안에서 불평이 떠나가고 불만이 떠나가고 감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족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잊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공사를 마치게 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지금 중고등부 또 어린이 부서실 안에 그런 일을 조금씩 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이 끝날 때마다 다시 중심에 있는 삶, 승리에 취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를 기억하면서 그 목표를 잃지 않은 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개인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다시 예배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말씀 묵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이 승리에 취하지 않고 다시금 나의 삶 가운데 성결한 삶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겠다. 이 승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겠다. 라고 함께 기억하면서 주 앞에 머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사울 왕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길갈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나의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모든 적절한 조화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도 해결받으면서 온전히 하나님도 같이 사랑하는 그런 풍성한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